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사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 더운데 삼계탕 이런 거 한 사발 하셨나요? 몸보신 잘 하시고 올 여름 잘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사실 교회를 가지요. 저도 교회를 처음 갔던 이유가 뭐냐니까 밤마다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밤마다.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산속을 잠옷만 입고 막 달려가요. 뒤에 뭐가 나를 따라와.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콱 넘어지면 그 저를 따라오던 놈이 저를 덮쳐가지고 제 오른쪽 배를 꽉 무는 겁니다. 그러면은 놀래서 아 하고 깨잖아요. 깨고 나면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어요.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꿈에서 깨고 나면 물린 자리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꿈에서 깼는데도 물린 자리가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30분 정도를 몸을 펴지도 못하고 막 끙끙 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제 방에 와가지고 뭔 일이냐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보통 오른쪽 배가 아프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맹장이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제가 완전 깡촌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 새벽에 택시를 불러서 20분 넘게 차를 타고 나가야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픈 배로 움켜잡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진찰을 해보는데 멀쩡해. 이거를 밤마다 하는 거예요. 사람 미치죠. 그래가지고 밤에 잠자는 게 무서우니까 막 날밤을 계속 새고 이랬었어요. 자기가 싫어서. 무서우니까. 근데 학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면 가위 눌리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너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날 수 있어. 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복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너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 영접할래? 그러시길래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왜냐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어이구 저 교회 다니는 놈들 저 정신 나간 것들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저희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불교를 믿으셨어요. 집에서 아예 승복을 입고 사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 저것들 막 이러면서 어이구 멍청한 것들 막 이러셨거든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는데 내가 죽겠으니까 교회 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났는데 제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악몽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충격을 받았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갈 때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뭔가에 막 시달리니까. 좀 해결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실패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와서 좀 건강을 얻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녀도 잘 되면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어떤 문제가 오냐? 만약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내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돈 안 왔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건강에 문제가 왔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가 막 이상한 길로 빠졌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종교 찾아가실 겁니까? 아, 이거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이러실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증거는 뭘까요? 구원받은 자들은 다 돈 벌고 부자 됩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다 건강합니까? 예수 믿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육신적인 거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가장 큰 증거는 겨우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성공했다 칩시다. 예수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 연봉 1억 주는 데 가서 일하는 게 낫죠. 5천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막 다 무너지는 집보다는 새 아파트 가서 사는 게 낫지요. 차도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것보다는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차 타는 게 훨씬 좋지요. 아픈 것보다야 건강한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이지만 한 가지, 이 모든 것들을 갖춘다 할지라도 절대로 얻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모아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천국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사업 실패하면 교회 떠나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건강 잃어버리면 교회 떠나버려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저 돈과 성공 이런 것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보통 이것도 참 중요한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세상의 것, 썩어질 것. 내가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것. 하지만 성경은 이 사라지지 않는 구원이 바로 진짜 응답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를 통해 얻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으나 천국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유한한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구원 바라보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도 헛된 것 따라서 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돈, 예수 믿는 이유가 건강, 성공, 자녀 잘 되는 것. 겨우 여기에 매달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거 안 돼버리면 그냥 교회 떠나버려요. 구원의 축복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그래서 올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만큼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구원에 참된 가치를 두십시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돈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많은 거 경험했거든요. 저는 목사인데 애가 셋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답 없는 사람이죠. 네. 지금 아이 하나 키우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2억 필요하대요. 저는 애 셋 키우려면 6억이 필요해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이 주사위 팅팅팅 튕기는 걸로 봤을 때 저는 진짜 무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빚이 없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요, 5식구 먹고 사는데 빚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빚 얼마씩 갖고 계십니까? 저는 빚이 땡자는 분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채우시는데 기가 막히게 채우세요. 한 번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벌벌 떨면서 오빠, 오빠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우회전을 하는데 이쪽이 빨간불이었으니까 이쪽에서는 차가 가면 안 되잖아요. 우회전을 하는데 이쪽에서 신호 위반을 한 차가 와가지고 제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뽑은 지 한 달 됐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보야 좀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이 생각이 뻗뜩 들다가 왜 운전을 그렇게 조심해서 안 했어? 할래다가 다친 데는 없어. 이 말이 굉장히 감사하게도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정비공장 맡긴 데 가보니까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만큼을 잘라놨어. 뽑은 지 한 달 됐는데 받쳐가지고 이쪽에 작살이 난 거예요. 제 마음도 무너졌죠. 아, 죽겠다 이랬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수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놨는지 차가 멀쩡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잘라놨는데도. 그래가지고 중고로 되팔기 전까지 진짜 아무 이상 없이 너무 잘 탔어요, 차를. 그리고 차가 반파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딸 둘하고 제 아내하고 차를 탔는데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작은 딸 하나만 앞에 의자에 부딪혀가지고 여기 살짝 멍든 거? 그거 빼고는 다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차가 부서지면서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해가지고 차를 되팔 때 사고 이력이 있으면 중고차 값이 깎이거든요. 그 깎인 것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받았어요. 차 멀쩡하지, 사람 멀쩡하지, 돈 받았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신용불량이셔가지고 제 명의로 사업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의료보험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제때 우리 집으로 날라왔어야 됐는데 제때 안 날라오고 한 8개월 만인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8개월, 9개월치가 의료보험비가 쌓였는데 그 돈이 거의 한 150만 원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갑자기 날라오면 낼 돈이 없잖아요. 근데 3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하나님이 되게 웃기게도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려고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까? 구원의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들 인생에 보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5년 반을 살았습니다. 필리핀 가기 전에 심각한 게임 중독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 PC방에 들어가면 3박 4일 동안 안 나와요. PC방에서. 잠을 안 자고 3박 4일 동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3박 4일 동안 게임하고 멀쩡하게 눈 뜨고 멀쩡하게 걸어 나와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 근데 왜 나오는지 아세요? 피곤하지도 않은데 돈이 떨어져서 나와요. 더 이상 게임할 돈이 없어서 나와요. 만약에 게임할 돈, 한 달치 게임할 돈 있었다 그럼 저는 아마 PC방에서 29박 30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중독된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필리핀에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션홈이라고 해서 그냥 삶도 봐주고 신앙도 봐주는 그런 하숙집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걷다 넣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저를 유배 보낸 겁니다. 네, 한국에 있으면 더 망가질까봐 필리핀에 가서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제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막장이었고 대학에선 퇴학당하고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데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필리핀에 가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영어를 준비하게 되고 그렇죠. 인생 완전 실패자의 모양에 있다가 지금은 목사가 돼서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you know that I can speak in English well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겨우 이거 따라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좋은 복음 납두고 그저 헛된 것 따라가는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인생은요,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절대로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흘러가는 인생은 이 땅에 없어요. 그 말은 뭐지요? 헛된 거 구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다가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한 가치가 있기에 헛된 거 바라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왜 중요한가?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당 가서 미사도 드리고, 제사상 차려놓고 빌기도 하고, 집 사면 고사상 차려놓고 빌기도 하고, 그렇죠? 이상하게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단순히 마음만 가진 존재,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졌으니까 밥 먹잖아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 사랑도 하죠.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축복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만 주셨냐?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사실은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그게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속에 내 육신의 형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 축복인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살 수 없어요. 그게 근본적 축복이잖아요. 물고기의 근본적 축복은 물속에 있는 거예요. 나무의 근본적 축복은 땅속에 뿌리 박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사람에게 근본적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근본적 문제가 벌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를 짓게 만들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었거든요.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은 내 육신이 숨이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큰 상처를 받으면 보통 뭐라고 해요? 그 마음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그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근본적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신은 살아있으나 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를 짓는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이걸 두고 뭐라 하냐?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무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무도 몰라요. 사탄이 존재함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두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제가. 그게 뭡니까? 마음이 있는 것도 알고 이성이 있는 것도 알고 육신이 있는 것도 아는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걸 두고 뭐라 하냐? 영적 사망이라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대요. 그 녀석이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이 사단. 이러한 근본 문제 때문에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즉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과 행복을, 그 대신에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으로부터 건강과 축복을, 그 대신에 질병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사람들 불쌍하죠? 왜 불쌍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야. 우리는요, 태어나 보니까 하필이면 남한이야. 저 사람들이 못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북한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김일성 아바이 동지, 김정일 아바이, 김정은 아바이 동지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북한에 소속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불행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소속을 바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김정은이 옆에서 발바닥 핥아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유일한 방법은 북한에서 빠져나와서 남한으로 오는 거죠. 소속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에게 소속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걸 두고 뭐라 말하냐? 운명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 막 흘러가거든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내 과거도 맞추고 현재도 맞추고 미래도 맞춰. 올해는 물을 조심해야 되냐, 불을 조심해야 되냐, 사업을 하면 어느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해야 되냐, 이 여자랑 살면 행복하겠냐, 저 남자랑 살면 오래 살겠냐, 다 가서 물어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용합무당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귀신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도, 여러분들의 지금도, 여러분들의 미래도 이 귀신들은 본다는 겁니다. 왜요? 주관자가 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관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한 자, 즉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혹시라도 무당집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요, 무당 만나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 너무 잘 맞추니까. 진짜 용하다 하는 무당은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왜 귀신같이 알아맞힐까요? 그 속에 귀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은 무당 되기 전에 내림굿이라는 거 합니다. 내림굿,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네, 하늘에서 신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몸에다가 받아들이는 굿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인 채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맞출까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흐름, 인생에 흘러가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사단, 귀신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운명사주팔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렇게 영적으로 사로잡혔으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요. 왜요? 영적 배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집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는요, 컴퓨터가 입는 컴퓨터가 나와요. 미래에는요. 요즘에 핸드폰, 접는 핸드폰 나왔잖아요. 돌돌돌돌 말고 다니는 핸드폰도 나옵니다, 이제. 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행복합니까? 자살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마약 환자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신병 환자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것,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몸에다 걸치고 치장하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사람들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영적 배경 속에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행복과 만족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슬픔과 분노와 고통과 아픔과 근심을 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단. 여러분들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6절에서 7절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 맨날 긍정적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이 낫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언제 그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에야 비로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약으로 안 되고 정신병원 다녀서도 안 되는 문제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낫는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미신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요. 영적인 원리를 아신다면, 사람이 영적 존재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 아신다면 이 영적인 배경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 막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하루는 집에 있는데 집사람이 들어오더니 싱크대 앞에 서가지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더니 이놈 저놈이 해먹은 라면 그릇이며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 갑자기 수세미를 막 던지더니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 방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루 종일 밖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또 설거지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승질이 확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서 설거지 했죠. 그래서 전 방문 열고 저기 설거지 끝냈으니까 쉬어 하고선 닫았어요.
스트레스 받고 몸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희한하게 사람은요 마음하고 육신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만사가 귀찮아. 단순히 스트레스만 받고 피곤하기만 해도 그런데 마음에 정말 큰 상처가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거를 농담으로 여기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진 채로 사람들 살아갑니다. 우울증 속에 조울증 속에 악몽도 꾸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청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보동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 귀신 3마리랑 살고 있대요. 자기 말이 그래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저씨가 맨날 술 마시고 사는 아저씨거든요.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지고 10개 중에 8개가 사라졌어요. 손가락이. 그래서 엄지랑 검지 요 2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일도 못하지 돈도 못 벌지. 이제 기초수급자가 됐는데 뭐 하며 삽니까 이제는? 남은 손가락 2개 이거 딱 뭐 하기 좋은 손가락이에요? 술잔 잡기 딱 좋은 손가락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술 따서 버리고 맨날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자기 말이 그래요. 그래서 아저씨 내가 다음날 다시 올 테니까 다음날 아침에는 술 좀 덜 마시고 나 좀 기다리라고. 가봤더니 술 조금 먹고 좀 맨정신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막 희죽희죽 웃어. 그래서 뭐가 그렇게 우스우세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웃는데요. 저것들 하길래 뭐지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 공간에 대고 저것들이 웃는데. 그래서 저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놈하고 같이 산대요. 귀신 새놈하고. 근데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도 가보려고 하루는 샤워하고 옷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새놈이 문 앞에 지켜서가지고 못 나가게 해서 교회 못 갔대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습니까? 영적 배경 속에.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정신병원에서 약 먹고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답도 없어. 약을 먹어도 안 돼.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과 육신이 병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니 삶도 무너질 수밖에요. 삶이 안 되어지죠 당연히. 규모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 가서 3개월 저기 가서 3개월 떠돌 수밖에 없는 인생. 역마살 끼었다고 하죠. 집에 가만히 붙어있지 못하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저희 어머니가 시골로 시집 와가지고 어느 날부터가 공허함, 허무함이 찾아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밭농사, 그 다음에 뭐 논농사 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시부모님들 밥상 차려드리고 집안 정리하고 누우면 10시래요. 남들 다 잠들었을 때 혼자 밖에 나와가지고 새벽 내내 동네를 다 돌아다니셨대요. 너무 답답하니까. 완전 깡촌이라서 가로등도 없어요. 달 안 뜨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커먼 암흑이에요. 근데 거기를 밤새 돌아다니셨대요. 왜? 가슴이 답답하고 허무하고 공허한데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풀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밤새 그렇게 돌아다니고 주말 되면은 맨날 술 마시고 그러셨거든요. 낮에 이게 평일에는 일해야 되니까 술 못 드시고 주말에는 막 퍼 드시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 삶과 육신이 병들 수밖에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인생 살아갑니다. 마약에 취한 인생 살아갑니다. 막 질병의 문제에 시달리고요. 삶이 무너지고요. 원치 않는 불행의 문제가 막 지속됩니다. 왜 오는지도 모를 문제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이 속에서 네,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평안하다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사람들 우상숭배 합니다. 왜요?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우상숭배 합니다.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절하고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요. 찾아가서 빌고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불러다가 빌고 갖다 놓고 빌고 사람들 다 비는 인생, 섬기는 인생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게 내 인생의 축복을 막아줄 것 같은데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더 큰 불행,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올 수밖에 없지요. 저희 집이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던 집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승복을 입고 사셨고 30년 동안이나 목탁 두들기면서 집에서 불공해시고, 그럼 여러분도 뭔가 축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정 가문이 초전 박살이 나버렸어요.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 저는 게임 중독. 작은 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제 밑에 사촌 동생 하나는 팔이 이렇게 꺾였어요. 여자애가 시집도 못 가. 얼굴에 이렇게 큰 몽고반점이 있었는데 수술 한 대여섯 번 하면서 그건 겨우 지웠거든요. 아직도 흔적이 살짝 남아있는데 많이 지웠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이래요, 팔이. 그 밑에 바로 동생 눈이 사시. 나를 보고 말하는데 어딜 보는 줄 모르겠어. 저는 게임 중독에 인생 완전 망가지고 작은 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큰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고 큰애삼촌 암으로 돌아가시고 가정과 가문이 왜 이렇게 박살났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드리고 했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제 말을 여러분들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사람은 한 번 죽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내세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세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에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 바로 내세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 지옥은 사단을 가두려고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48절에 보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 사단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0절에 그 사단과 함께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함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 속한 자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상태냐? 아니면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기부금을 많이 냈냐? 얼마나 선한 행위를 많이 했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채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끝은 결국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합치면 뭐가 돼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이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로, 죽을 때까지 사단에게 속한 자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는 이 사과 말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진정한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숨겨져 있어요. 그 숨겨진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으나 인정하기 싫으나 그것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는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사실이 되고 인정 안 하면 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게 지금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문제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그렇죠?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수능 볼 때 주관식 1번은 무조건 답이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거든. 문제가 이해 안 되면 둘 중 하나 찍어라. 50%다. 근데 수능을 딱 보는데
주관식 1번 문제가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제 인생 최대의 고민을 그때 했죠. 마이너스 1이냐 0이냐. 수학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고민을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연필을 굴렸습니다. 연필이 보통 육각형이잖아요. 그래서 3개는 마이너스 1, 3개는 0. 굴렸는데 마이너스 1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썼는데 할렐루야 맞았습니다. 진짜 주관식 1번은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더라고요. 마이너스 1이 답이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문제 모르면 답 못 찾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 깨달아야 그거에 대한 해답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를 보니 사람들이 찾는 답이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성공하면 돼,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이렇게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어렸을 때부터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공자들이 자살하는 시대인데요. 많은 돈 많은 부자들이 정신과 약 먹는 시대가 됐는데요. 진짜 행복합니까? 종교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종교는 인간이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오직 사람이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단의 권세가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고 운명과 사주팔자로 세상을 사로잡았다라고 밝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갖는 게 구원의 방법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의 방법인데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종교 따라갑니다. 막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다음 성당 가서 미사도 드리고, 그렇죠? 막 이슬람 막 이런 것도 믿어보고, 이상한 토속 종교도 따라가 보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이런 거 하면 해결되는 줄로 알고, 아니죠. 또한 선행과 열심, 봉사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 내가 착하게 살면 저 수미산보다도 높은 죄를 넘어서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문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3가지. 구원은 이 사단에서 해방되고 원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론에 3번 뭐라고 써놨죠 제가?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잔뜩 써놨던 거 있잖아요. 돈, 건강, 자녀, 성공, 이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좋은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돈 많이 버는 것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것으로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인생의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즉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못 가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죠.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사단, 운명과 사주팔자로 올가맸던 이 사단,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던 이 더러운 사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라고 불러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죄악,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묶인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돈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단순히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요, 단순히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라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증거는 돈, 성공, 건강,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축복들이 따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희 집은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벌었거든요. 저 대학 다닐 때 제가 학교에서 인기가 좀 많았어요. 왜 많았냐? 아버지가 차를 사주시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니까 제 지갑에다가 맨날 현금을 50만 원씩 100만 원씩 꽂아 두셨어요. 수표를.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 돈 많지 차 있지. 인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생긴 건 이래도 인기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밥 사주러 다니고, 저 2학년 됐을 때는 후배들 다 밥 사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군대 갔다 왔더니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제일 큰 아파트가, 안성에서 제일 큰 아파트가 48평이었는데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전역하고 왔더니 어디 이상한 다 무너지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 집 꼬라지가 왜 이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전기세 안 냈다고 전기 끊어지고, 수도세 안 냈다고 수도 끊어지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털이 거지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 집이. 언제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되게 이렇게 갈등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예수 믿었더니 집이 쫄딱 망했는데 이래서 되겠냐?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이죠. 그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받았는데, 지금은 두 분 다 장로님 되시고 저는 목사가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지금 엄청 잘 살게 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증거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 잘 벌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증거는 아닙니다. 저는요, 뭐 때문에 감사하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진짜 이 영적인 원리가 분명하게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은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것에서 예수 믿는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우세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가 막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이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깜빡깜빡. 우리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래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영접 기도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듣고 왜 인생의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는지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다가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